자, 오늘 6번째 시간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보라. 아멘. 아멘. 하여간에 주제는 미래입니다. 미래 여러분. 예.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보라. 미래의 눈으로 현재를 보라. 이 놀라운 주제를 가지고 설교에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 집회는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고 유쾌하고 재밌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아니,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설교를 여러분 진행해서 여러분이 너무도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제 마음도 등들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행복이 있고 말씀 안에 기쁨이 있고 말씀 안에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하늘 물건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내가 늘 강조하지만 돈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돈이라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 돈은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 물질은 영혼의 가치로 쓰임받을 때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돈인 것은 그 돈은 종이야. 그건 세상의 가치. 믿는 우리는 돈 안에 있는 생명의 가치로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그 아간, 게하시,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설교를 진행했는데 큰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돈 문제 때문에 실패하냐 그러면 미래라는 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야 내가 앞으로 먹고 사는데 돈이 없이는 뭘 먹고 사냐. 옛날에는 우리가 그 평균 수명이 60세, 70세는 그래도 이 연금 이후, 은퇴 이후, 노년 이후를 그렇게 뭐 힘들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100세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노년 이후, 은퇴 이후에는 무엇을 먹고 사나, 이것이 또 하나의 기쁨의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또 영적인 덫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 있는 핵심을 여러분 잡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늘 주장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되고 그게 부활의 영광이 되고 그게 부활의 소망이 되고 그 부활의 건사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주장하는 이 돈이라는 이 물질, 재정이라는 부분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반드시 말씀대로 가면 삽니다. 일단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뭐냐면 그 돈 문제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는 거야. 많은 분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그 재정에다가 악한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꾸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줘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어떻게든 까마귀를 통해서 하여간의 사르와 가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셔요. 광야 속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거해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만나가 있었고 반석의 생수가 있었고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은 반드시 말씀과 만나야 살리는 은혜가 임해. 예, 물질 그 자체는요 악하죠.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빈부의 격차를 느끼게 하고, 예, 자괴감을 느끼게 합니다. 근데 물질이 반드시 말씀과 만나면 그 물질은 생명을 살려내는 거야. 이게 굉장히 예수 믿는 큰 도고 성경의 핵심 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늘 큰 물건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년간 목회를 지금 진행하고 올해 8월달이 되는데, 제가 2020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뼛속 깊이 가장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아무리 원장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장은 원장이니까, 다시 주장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조직과 한 단체를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과 본 눈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은혜 받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여러분과 달라요. 일반 평신도와 달라요. 또 저에게는 부교육자 팀이 있고 직원들이 있어도 또 부교육자와 직원들이 보는 눈과 제가 보는 영적 안목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 선교센터, 이 성전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 보는 거, 꿈꾸는 거, 계획하는 거 모든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높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 때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게 돼. 그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년간 제가 미래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미래를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도에 제가 잠언 21장 31절 말씀에 사울날을 위하여서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병을 준비시키고 예비해 놓으면 반드시 이기면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가 이러면 어떤 때냐면 코로나가 너무너무 크게 터져가지고 현장에 문이 막히고 여기 영상 예배 시스템만 가동해서 딱 20명만 딱 들어오시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그때 우리가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명이 만약에 걸리게 되면 교회에 피해를 주게 되고 매스컴, TV, 언론, 라디오에서 교회의 모든 현장 예배가 이웃을 해치는 것으로 모든 사회적 여론이 속히 악화될 그 무렵에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성령께서 잠언 21장 32절 말씀을 주면서 베델의 마병을 키우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당시가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이냐면 코로나가 터져서 많은 교회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부교육자, 사역자 팀을 정리할 그 무렵 때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역자 이 진열을 보강을 하라는 영적 메시지가 제 가슴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김일수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만나가지고 여보 사역자실을 좀 확충을 해야 되고 사역자실을 좀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김 목사님이 왜 그런데 이렇게 말하라고. 내가 어제 기도를 하는데 잠언 21장 31절에 사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 있느라 말씀을 받았습니다. 뭔가 하나님 뜻이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사역자를 봉하고 이 젊은 인재를 키우라는 말씀이 임하니까 제가 좀 키워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래 그러면은 뭘 제일 먼저 할까 그랬더니 일단은 사역자실을 좀 보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순시아 카페가 세미나실을 거의 다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세미나실을 반틈을 잘라서 사역자실을 단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책상, 의자부터 15개 이상 대거 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매입을 하고 사역자실 따로 공간 분리를 2층에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간사라는 제도를 두어서 주의 종 아직 전사 임명은 받지 않았지만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원하는 색깔을 띤 젊은 인재들을 간사라는 호칭을 두어서 임명을 해서 미래 사역을 준비케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부흥회를 보니까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찬양 팀들이 다 젊게 바뀌었어.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바뀌어질 줄 몰랐어요. 저는 사실적으로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영감을 받고 미래를 준비하지만 그 전체의 결론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미 젊은 팀들이 다 바뀌었고 베델의 미래가 이들이 전부 다 함께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보니까 뭐 계속 간식비가 들어와. 뭐 버거킹 또 밥 먹고 오늘도 피자 먹고 내일도 오리고기 먹고 토요일에 쿠쿠 먹고 먹다가 볼이 다 먹었어. 그건 뭐냐면 사람들의 시각에도 이 젊은 팀들을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미래죠, 미래. 근데 그 미래가 현실과 대입을 시켜보면 전혀 안 맞습니다. 그게 왜 키워야 되는 것인지, 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드러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영적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현실과 딱 맞추면 전혀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의 때가 딱 되어서 딱 보면 이래서 준비하게 하셨구나. 이래서 예배하게 하셨구나. 이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늘 물건에 대한 최고의 정의를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이건 열왕기하 4장 말씀이라고 감히 단언을 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주요 주제는, 스토리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선지자 생도,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현재의 개념으로 보면 교육전사님이지, 그치? 그가 죽었어. 죽어서 그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 도움을 간청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당신이 아는 바니이다. 이제 그 빚을 갚지 못하여서 나의 두 아이가 종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나이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진짜로 좋아하는 본문이고, 이 코로나 터져서 정말 열심히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제가 많이 진행했던 본문인데, 오늘 제가 새롭게 어떤 은혜가 저한테 임하냐면요, 어젯밤 자기 전에 새벽에 그렇게 누워서 새벽에 오늘 해드릴 열왕기하 4장 말씀을 계속 기도로 암송하면서 묵상하는데요, 번개처럼 섬가음처럼 딱 떠오른 단어가 있더라고. 그 단어가 뭐냐면, 이 여인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제일 먼저 딱 제시하는 단어가 딱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나의 남편 앞에 단어가 딱 붙어. 그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크게 이야기해봐. 무슨 종? 당신의 종. 그 다음 뒤에 뭐가 붙어요, 여러분? 나의 남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여인이 보세요. 자, 물질이 미래로 연결할 때 반드시 나와야 될 개념이 이 개념이라. 지금 이 여인이 단어 하나에 이게 여러분 영적 섬광이요, 확 들어오더라고.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그 찾아가서 단어를, 나의 남편이라는 단어를 먼저 제시하잖아요. 어떤 종? 당신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당신의 종이란 단어를 먼저 끄집어내고 제시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남편? 나의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남편은 죽었어. 이 구약 성서 시대에 남편이 죽고 가부가 되고, 그 다음에 빚을 갚지 못해서 그 아이마저 진짜 노예로, 종으로 끌려가게 됐다는 거야. 이 시대의 율법은 뭐냐면, 만약에 빚을 못 갚게 되면 노동을 하길 때 이 몸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가 있었어. 근데 그 돈을 갚지 못하면 빌린 그 사람이 몸으로 떼어야 돼. 근데 그 사람마저도 몸으로 떼어오지 못하면 그 자녀가 6개월 동안에 그 집 가서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합법적인 법의 라인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남편이 몸으로 떼어야 되는데, 그 남편이 선지 생도가 죽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빚은 자녀에게 상속이 되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두 아들이, 그 자녀가 노예로, 종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야.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여인이 엘리사 찾아가서 부르짖어, 이 단어가 나오죠. 이 부르짖으라는 이 히브리 원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때 그 고통을 부르짖을 때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만큼 이 절망의 끝자락, 고통의 끝자락, 힘겨운 이 끝자락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여러분 느낌 이해가 됩니까? 근데 부르짖는데 제일 먼저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제시한 카드가 뭐냐면, 당당히 따지는 카드가 뭐냐면,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야.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내 남편이 맞지만 내 남편 이전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야. 당신의 종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의 남편에 대한 소유권을 뭐냐면, 내 남편 전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야. 당신의 종이라는 거야. 이것이 본문을 푸는 실마리요, 해결 방법이요.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였지어다.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하였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의 불이 임하였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카드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땅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삶이 돼야 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돼야 돼.
제가 우리 지금 교회가 개척한 지가 15년이 돼요. 그렇죠? 근데 교회를 딱 개척하고 우리는 개척을 할 때 건축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를요. 근데 목사님하고 이제 건축을 딱 완료한 다음에 김 목사님 저를 딱 부르더라고. 불러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내가 이제 교회를 건축했으니까 나는 집에 못 들어간다,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에 못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건데 했더니, 이제 자기는 집에 안 들어가고 주중을 교회 2층 다락방 서재에 올라가서 이 교회를 지키면서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할 테니까 당신은 집에 혼자 들어가서 자라. 이러더라고. 내가 이제 교회를 건축한 이상 나는 당신의 남편보다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 안 들어가더라도 당신은 수습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15를 빼면 그때 제 나이가 35살이에요. 젊어서 늙었어. 여기 35살 누가 있노? 그러니까 35세 때 김 목사님이 집에 안 들어오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남편보다는 하나님의 종이니 이제 교회를 건축을 했으니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의 잠을 자고 여기에서 기도를 쌓아야 되니까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나는 주중에는 집으로 못 들어가고 우리는 주일날 만나자. 내 나이 35살 때 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좋소.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 당신은 교회를 지키고 당신은 교회에 서재 올라가서 기도하고 나는 어쨌든 집에 가서 기도하고 할 테니까 그러면 당신은 교회를 지키시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시간 이후부터 목사님이 주중에 집에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그때 여러분 알다시피 막 기도 사역부터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목사님은 안 들어오지, 재정은 어렵지, 늘 가난한 백성은 올라오지. 눈물 난다 여보. 근데 그게 그 목사님이 집에 안 들어가겠다, 나는 이제 교회를 지킨다, 교회의 다락방 서재에서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그렇게 알아라.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남편보다는 이 교회를 지키는,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 목사가 됐으니 여기 내가 충실하겠다. 내가 목사님의 그게 섭섭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2015년 하나님의 은혜로 베델 비전 선교센터를 건축했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여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2대 베델 비전 선교센터 원장이 됐고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나는 집에 못 들어간다. 나는 선교센터를 지키고 이 성도들을 책임지고 이렇게 하나의 은혜로 이렇게 진짜 빈손 들고 건축을 완료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다 진행하고 목회하려고 하면 지금 잠잘 시간도 부족하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당신이 집으로 들어가시고 당신이 애들 케어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진짜로. 이 시간 이후부터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닙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베델 비전 선교 센터를 책임지는 최수홍 원장입니다. 내가 애들을 또 불러서 얘기를 했어. 이제 엄마는 엄마가 아니다. 어느 날 너무 신방이 많은 거야. 늦게 들어갔어. 애들한테 미안한 거야. 금요일 한 번 들어가서 밥을 해주는데 그날 제가 12시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쭉 보니까 애들한테 순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동훈이를 불러놓고 미안하다 얘들아 이랬더니 그때 우리 동민이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왜 내 눈치를 봐요? 엄마가 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요?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고 원장입니다. 원장이 신방을 해서 늦게 오는데 왜 자식 눈치를 봅니까? 엄마가 원장으로서 신방에서 늦게 온다면
우리가 밥을 해먹고 우리가 집안 청소를 했다면 형아 나는 엄마의 목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자체가 쓰임 받은 건데 왜 엄마가 우리 눈치를 봅니까? 외박해도 괜찮습니다. 절대 우리 눈치 보지 말고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엄마가 원장된 이상 더 이상 엄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니고 이 베델을 책임지는 최은석 원장입니다. 우리 식구가 이미 이렇게 동맹을 맺고 단합을 다 했습니다. 결론을 봤어요. 그래서 교회 15년 동안은 목사님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2015년 성전을 완공한 이후로는 제가 집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는 목사님, 나, 동훈이, 도미 4명이 다 만나는 유일한 시간은 주일 밤이요. 주일 저녁. 그때 같이 4명이 만나서 저녁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올해는 두 녀석 전부 다 신학대학에 들어가니까 그나마 주일날 학교를 가니까 그 저녁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본문의 이 단어를 여러분 앞에 제일 먼저 꺼내냐면요. 여러분, 남편 중요하죠. 아내 중요하죠.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앞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고백할 때 쓴 단어는 내 남편이라고 말하잖아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하나님의 종, 나의 남편이. 뭐냐면 내 남편이 살아왔던 그 생애가 나의 남편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당신의 종으로 살아온 것을 당신이 아는 줄로 믿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소유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은혜의 세계가 육신이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우리가 흙을, 땅을 밟고 우리가 서 있지만 우리의 소유가 어디예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뭡니까?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호흡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의 고백 속에는 뭐냐면 이미 이 남편이 무슨 이유로 죽은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이미 죽었지만 나의 남편이 살아왔던 삶이 한 개인의, 한 여자의 남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렐루야. 예, 엘리사와 함께는 당신의 종으로서 위대하고 최선 다해서 열심으로 정직하게 살아온 것을 당신이 아는 줄로 믿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질, 하늘 물건을 받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영적 조건이 뭐냐면 우리의 소유는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야. 우리의 소속,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거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의 인식, 영적 인식이 있어야 돼요. 봐봐요.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됐다면요, 그 하나님 먹여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에 있잖아.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이 잡고 있잖아. 아멘.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 우리의 미래, 모든 삶의 끝자락까지도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잡고 있다는 거야. 이 여인은 이미 남편 죽었지만 내 남편으로서만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할렐루야, 당신의 종으로서 엘리사를 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내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이 파생되는 모든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을 믿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소속이, 봐봐요,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미래에 대한 느낌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고 우리의 욕심에서 나오고 우리의 야망에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가 책임져야 돼. 맞잖아요. 지가 꿈꾸고 지가 욕심을 가지고 지가 야망을 가지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야망에서, 우리의 욕심에서, 우리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
지금 이 여인의 이 내 남편의 소속은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집에서만 사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남편이라는 그런 이름표만 달고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고의 권리요, 최고의 자랑이요, 최고의 카드야, 이 여인에게는. 그게 없었다면 엘리사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서는 열왕기하 4장 1절을 보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하나님의 종 나의 남편이, 정확하게 이 여인은 죽은 남편의 삶을 한 단락으로,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정확하게 규정을 시작해요. 여러분, 뭐냐면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땅의 백성인가 아니면 하늘 소유된 백성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하고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니, 하늘 것이 돼야 하나님 책임져주지. 아니, 땅의 백성으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책임져주나? 아니, 시큰 땅의 백성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문화에, 세상 연락에, 아니, 치에 살다가 어려움 생기면 쥐야 도원을 하면 싸가지가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소유권이 하나님이 잡고 있는 것이니까 하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의 삶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곁다고 굶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연합하여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다짜고짜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 내 남편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도 뿌려놓은 씨앗이 뭐냐면 이런 세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없이 돈 주세요. 그거는 무교도 불교도 구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돈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뭔가 이 땅 가운데 삶으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뭔가 가치 있는 삶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아버지 앞에 들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절에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하나님의 종 나의 남편이, 나의 남편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종을 제일 먼저 앞세우는 이 여인이 이 마음속에 있던 그 품은 뜻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가야 되고, 아멘. 장로는 장로답게 살아가야 되고, 권사는 권사답게 살아가야 되고, 할렐루야. 전사는 전사답게 살아가야 되고, 소유에 맞게 맞는 삶을 아버지 앞에 올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잡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제 눈을 딱 감는데 이 구들이 막 누워서 잠이 안 와.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보는데 이 단어가요, 확정이 탁 되면서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게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열왕기하 4장 1절에 오늘 주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제일 먼저 제시하시고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늘 물건에서 중요한 가장 스테이 원은 뭐냐면, 넘버 원이 뭐냐면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야. 그 하나님 먹이시고 책임지시고 살리시고 반드시 함께 한다는 거예요. 젖먹이는 부모 없는 자식을 떠날지라도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분명한 영적 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우왕좌왕 흔들리면 하늘 물고는 고사고요, 그 악한 영이 침투해가지고 그냥 땅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으셔요. 너희의 소속이 어디냐? 네가 누구에게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냐? 땅의 백성인가? 하늘의 백성인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우리 베델의 부교육자, 베델의 직원이 들어왔다. 그럼 제가 원장이죠? 제가 책임지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치 있는 동안 함께 달리잖아요.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은 내 남편이 죽었지만 나의 남편의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이 소속감, 할렐루야. 예, 존재 이유, 존재 가치, 삶의 패턴, 삶의 색깔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 서 있다면 빨리 자리에 옮겨요.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끝으로. 할렐루야. 아멘. 물건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대로 분량대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은 여기에 대한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 엘리사를 찾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뭐냐면 네 집에 무엇이 있냐, 그러면서 이 4장 3절을 보면, 제가 여러분 아브라함 설교를 제가 어제 오전에 진행하면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적 여정의 세 번째 단계에서 문제 안쪽에 문제 바깥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어디로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뭘 보라? 무뼈를 바라볼지어다. 너의 후손이,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자식이 없다는, 여전히 자식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아브라함의 이 문제와 힘듦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인 관점을 풀어주시냐면, 그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아멘.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야, 문제 안쪽에서 침몰되지 말고 문제 바깥쪽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바깥쪽으로 나가서 말씀의 눈을 가지고 문제를 보라는 거야. 그러면 그 문제가 결단코 커지 않아. 아주 먼지 같아. 여러분 인생 살아왔던 삶을 생각해봐. 그때는 죽을 것 같은데 막상 그거 지나가 보니까 바람같이 느낄 때가 있죠, 그렇죠? 막 그것 때문에 숨도 못 쉴 것 같았어. 근데 막상 지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학대 해석하고 너무 막 우리가 죽을 것 같았고, 막상 지다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안 됐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이 아브라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무뼈를 바라볼지어다. 너희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니라며. 이 문제를 바깥쪽에서 말씀의 눈으로 보는 안목을 열어주시는 거죠. 오늘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신기하게 맞아떨어지더라고. 열왕기하 4장 3절. 넌 어디로 나가서? 그렇지, 밖으로 나가서. 아멘. 집구석에 처박히 있지 말고, 내 울고 자고 하지 말고, 못 살겠다 하지 말고, 죽겠다 아우성 지지 말고, 일단 문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문제만 계속 끌어가면 여러분 우울증입니다. 예, 힘들어요. 문제를 끌어안고 있지 말고 문제 밖으로 나가란 말입니다, 지금. 창세기 15장 5절 말씀도 그렇고, 오늘 열왕기하 4장의 3절 말씀도 그렇고, 엘리사가 제시하는 방법을 보세요. 문제 안에서 침몰되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야. 지금 너의 문제가 뭐예요? 빚을 못 갚는다는 거야. 두 아들이 노예로 끌려간다는 거야. 그러면 그 문제 안에 머무르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뭘 빌려라? 모든 이웃에게 뭐를 빌려? 그릇을 빌려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은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웃도 그냥 네가 친한 사람만 하지 말고 모든 이웃.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 어떤 구멍에서 나올지 아무도 몰라. 그래, 너희가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야. 네가 한계를 두지 말라는 거야. 네가 먼저 결정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먼저 선택하지 말라는 거야. 일단은 문제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어떤 걸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만큼 뭐 하라는 거예요? 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물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일단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그 문제를
밖에 나가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시야를 열어주는 거야. 이 문제 때문에 너 죽지 않는다는 거야. 네가 만약에 죽을 것 같으면 나를 찾아왔겠냐? 그 네 말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왔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일단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고 빈 그릇을 빌리되 적게 빌리지 말고 네가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다 빌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엘리사의 해결 방법 제시인데, 성서가 참 이게 힘든 것은 뭐냐면 돈이 필요한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제시한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나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이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상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뭐냐면,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의 손을 머리 위에 착 올리든지, 우리가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함께 기도해 봅시다. 괜히 너무 말하죠. 네.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래, 내가 좀 꺼붙여 놓은 돈인데 일단 이거 가지고 급한 불 한번 꺼보세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 아니면 먼저 팔아서 돈이 될 만한 걸 좀 주시든지. 근데 항상 보면 성경은, 이번 주에 제가 성서를 이렇게 해석해 보니까요,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잔인해. 인정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도 제자들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너희가 뭐해라? 먹을 것을 주어라. 엘리야 시대에 과부 집에 가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병 하나, 그거 가지고 떡만을 먹고 죽으랬는데 엘리야가 먼저 내게로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 먹으라. 굉장히 잔인하죠. 지금 르빈에서 막 물이 없어서 힘드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호렙산 산으로 가서 반석 위에 있을 테니까 거기서 지팡이로 쳐라. 우리는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지금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리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물건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되고 은혜로 준비되고 말씀으로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여인이 엘리사를 살려야 되는 지금 당장 해결을 해달라는 거야. 지금 돈을 주시든지 어떻게든 해결해서 내 아이들이, 내 자식들이 노예로 끌려가지 않게 도와달라는 거야. 근데 지금 엘리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하죠. 남편 줄 거 없는데 어디 가서 또 빌릴 때 얼마나 부끄러울 수 있잖아. 근데 그건 이 여인의 입장이고, 엘리사는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릴 때 빈 그릇 빌리지 말고 최대한 빌리라는 거예요. 빌려올 동안의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 물건은 막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리는 시간이 있어요. 아멘.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도 영적 분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튿날 밤에 광야인지 가나안 입성의 때인지 아니면 땅을 번성케 하는 시간인지 정확하게 일단은 구별을 하고 분별하고 그때에 맞게 아버지 앞에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 여러분 앞에 설교를 했어요. 그렇죠? 밖으로 나가서 그릇을 빌라. 빚을 갚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 순종이 위대하냐면,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순종을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의 그 상황과 하나님의 제시하는 것들이 잔인할 만큼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다면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야. 남편 죽었어. 아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밖에 나가서 그를 빌려오고 이럴 뭐 어떤 그런 경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이 여인의 입장이고, 하나님은 잔인할 만큼 요구하는 거야. 밖에 나가라는 거야. 밖으로.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안에서 보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으로 보시는 능력을 키우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번 성에 이것만 딱 기억해도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 안에 매몰되지 말고 문제 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지 마시고 문제 밖으로 나가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커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말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다 빌리죠. 다 빌려오고 문을 닫고 이때 두 아이들과 함께 기름을 따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릇을 가지고 오라니까 아이들이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까 없나이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러분 뭐가 멈춥니까? 기름이 멈춥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제가 봐도 이 집사님, 이 장로님, 이 목사님, 이 전사님에 대한 이 그릇의 사이즈가 저는 조금은 제가 하나님만큼 다 알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의 눈에는 성도의 어떤 믿음의 그릇이 조금 정도는 보이게 돼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그릇만큼 준비하라, 그릇만큼 채워진다 설교 많이 했죠.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진리 맞습니다. 아멘. 빌려온 그릇의 사이즈만큼 기름이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고 싶어도,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기름을 부어주냔 말이야. 그래서 이 여인이 계속 그 기름을 붓다가 그릇을 더 가져라니까 그릇이 없나이다. 그릇이 없나이다. 이 자식들이 그릇이 없다는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기름은 딱 멈춰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물건은 뭐냐 하면 물건을 받기 전에 심령의 사이즈를 키워야 돼. 은혜의 사이즈를 키워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어도 여러분이 그 축복을 관리하고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영광답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결단코 그것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1년 안에 적들을 다 물리신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관리하고 경영하고 운영할 수 있는 힘을 키울 때까지 그 가나안 부족들을 다 전멸시키지는 않습니다. 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조직을 만들고 체계 시스템을 만들고 사회정치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는 빨리 달라져. 아니, 하나님 우리가 그걸 관리하고 운영하고 흘러보내고 아버지 영광이렇게 설 수 있는 그 시간대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시간에 되어서 사라가 이삭을 갖고 낳게 되는 마찬가지. 그래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에 주셔요. 아멘.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우리라면 우리 마음대로 응답받겠지. 근데 성경은 아니야.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대 그 믿음의 분량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믿어야 돼. 그걸 믿어야 돼. 그거를. 그리고 길이 막 있어. 여러분, 왜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 선견짐을 가지려 하냐면 미래가 하나님께서 막 예를 들어서 그 여인이 막 기름이 막 부어지고 있어. 근데 그릇이 다 동이 났어. 문 열고 나가서 그걸 빌려올 수 있어요? 못 빌립니다. 그래서 기름은 부어지는 시간대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그 시간은 정확하게 그 시간에 받아야 돼. 제가 주님과 이렇게 사랑의 관계성을 막 가져보잖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제 나이 23살, 24살 때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막 제가 한마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리는 것 같고 한마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막 주님과 제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시간도 가는 줄 몰라요. 저는 그런 시간대가 계속해서 일어난 줄 알았어요. 아니야. 그때 그 시간대가 부어진 거예요. 사랑에 빠질 때가 있고 일을 할 때가 있고 연단 받을 때가 있고 세임 받을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물건은 뭐냐면 부어지는구나 정확하게 기다려야 돼. 그 다음에 부어지기 전에 부어질 때를 준비를 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영적 자각과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엘리사에 대한 이 선물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면 대충 한두 개 빌려고 말하겠지.
근데 저렇게 말씀하신 거, 왜냐면 앞부분에 모든 이웃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네가 좋아하는 이웃에만 가리지 말고 엘리사는 정확하게 선포해놨어요.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릴 때 빈 그릇을 빌려라. 많이 빌려라. 딱 말을 해놨기 때문에 이 엘리사의 말을 하나님 명처럼 100% 신뢰하면 그거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순종할 때는 여러분의 생각을 붙이면 안 돼. 아멘. 순종할 때는 여러분의 계획도 붙이면 안 돼. 순종할 때는 여러분의 생각도 들어가면 안 돼. 그 감동 오는 말씀이 제시한 그대로 통으로 그대로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그게 뱀의 다리처럼 사중에 그렇죠. 뱀의 다리 필요 없잖아, 그지? 그 붙이면 결국 그 순종이라는 것이 훼손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기름은 부어질 때 받는 것이지 이미 문이 닫히면 절대로 그 기름은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릇이 없나이다. 기름이 딱 멈춰. 그래서 기름이 멈췄다고 엘리사에게 고백하니까 유명한 열왕기하 4장 7절 말씀, 무엇을 팔아? 기름 팔아 무엇을 갖고? 빚을 갖고. 어떤 것으로?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뭐하라? 생활하라. 저는 이 말씀을 참 2년 넘게 오늘 3년 동안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고 됐던지. 여러분, 이 열왕기하 4장이 우리에게 제시한 것은 뭐냐면 빚 갚는 것을 제시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이 오늘 하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갈 때는 빚을 갚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빚을 갚아야 두 아들이 종으로 노예로 안 팔려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주시기 원했던, 축복하기 원한 삶은 단순히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뭐를 주시기 위해서? 미래입니다, 미래. 아멘. 아니, 남편이 죽어서 뭐 먹고 살 거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그것까지는 기대할 수가 없었어. 지금 당장 이 빚을 해결하기 원했어. 근데 아까 처음에 주장했던 당신의 종, 하나님의 종, 나의 남편이라는 소유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았던 그 소유,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다는, 할렐루야,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왔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인생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달려가면 급한 불만 꺼주는 게 아니에요. 빚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과 이 자녀들이 먹고 살아야 될 생활비 문제까지 싹 다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미래예요, 미래. 그러니까 큰 것을 잡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장 급한 불을 끌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봐요. 우리가 육신, 세상의 관점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야. 과거를 막 살아왔어. 현재를 봐. 그다음에 현재에서 미래로 가죠. 근데 성서가 우리 가운데 주장하는 세계관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야. 현재에서 미래를 사는 거야. 미래를 보고 미래를 느끼고, 뭘 통해서? 말씀으로. 미래를 가슴 가운데 받고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차이야. 그래서 미래를 본 사람은요, 현재의 고통을 참아내죠. 왜요? 아니, 미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가 요번에 뭘 느끼냐면, 요번에 하여간 그 페루 전사님이 오는 때문에 온통 페루 바다가 다 됐어. 제가 벌써 페루 가라고 100만 원 헌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나는 가야 돼.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뭘 느끼냐면, 그냥 페루 전사님이 물어봤어요. 페루 그 뭐 가면 뭐 며칠 일주로 가냐 했더니, 가는데 33시간, 뭐 오는데 33시간, 60시간이 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페루를 갔다 오려면 기본적으로 3주 이전을 갔다 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 2월 달에 만약에 가잖아. 지금 어디 가지는 몰라. 근데 만약에 2월 달에 3주를 가게 되면 2월 통으로 제가 비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올해 우리 배들에 도입할 시스템이 뭐냐면 행정체계 조직 시스템을 투입했습니다. 내년부터 제가 이 선교센터를 비울 때에 제가 없더라도 이걸 다 운영하고 이걸 진행할수록 모든 행정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원래 있었는 우리 부교대 팀에서는 이게 되게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 바꿔야 되니까. 근데 원장인 저는 이미 기도 가운데 느껴져.
무조건 바꿔야 된다. 할렐루야. 예, 바꾸어서 행정과 조직을 갖춰놔야. 아니, 기도는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민족, 세계, 열방으로 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 그러면 내가 원장이 내가 뛸 때 거기에 대한 행정과 조직과 시스템을 갖춰놓고 뛰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비우면 여기는 어떡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올해부터 계속해서 제가 없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고 훈련시키고 있고 모든 서류, 모든 행정서식을 지금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현재에서 미래를 봤어. 미래가 안 보여.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미래가 느껴졌어. 무조건 현재를 준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여러분 앞에 뭘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이게 미래를 보는 자와 안 보는 자의 차이야, 여러분. 그 미래를 못 느끼는 사람은요, 현재가 숨이 막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지. 그냥 했던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되냐는 것이지. 근데 원장님 나는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달라질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왜? 응답이 와서 이게 다 바뀌게 되면 저는 여기만 운영하고 지키던 천의성 원장이라 민족과 세계와 열방으로 달려가는 원장으로 사역자 시기 자체가 타이밍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바뀌는데, 사역의 색깔 구조가 바뀌는데 당연히 행정조직 시스템을 바꿀 수밖에 없죠. 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가정에게 단순히 빚만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 전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미래입니다. 아멘. 근데 이 여인이 이 하나님을 안 믿고 엘리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릇을 빌리러 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릇 빌리는 거하고 빚 갚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돼요. 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빛이 올리고 이러면 거창하게 말해도 길은 원웨이 하나요. 물건은 뭐냐? 말씀대로 가면 반드시 미래가 열립니다. 아멘. 아멘. 예. 말씀대로 살면 무조건 미래가 열리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 그렇죠? 우리가 사역 보고서를 제출할 때 우리 부교의 팀들이 시간대별로 뭘 했냐고 다 기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교자 팀에서는 숨 막힐 수 있어. 아니, 하고 싶은 대로 일하고 놀고 사역되다가 갑자기 시간대로 착착착착착 이게 사역할 시간 일을 다 저러 하면, 아이고 원장님 나를 못 믿는가 봐. 못 믿는가 봐. 못 믿는 게 아니라 시간을 관리하는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세월을 아껴요. 시간을 아낍니다. 시간을 막 사용하지 않아요. 그거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백발백중 시험 들게 돼 있어.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자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시험 들어.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하면 아니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미래는 반드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서 미래를 보지 마시고 미래에서 현재를 보세요. 그러면 이 현재가 살만합니다. 당연히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영적 인식들이 우리가 확장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빚 갚는 게 아니야. 미래 전체를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네가 평생 먹고 살 생활비조차도 내가 책임져 줄 것이야. 아멘. 빚만 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이즈를 크게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막 이거 현재를 붙잡고 막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뛰어넘어요. 달비시켜요. 그러면 하나님이 멋지게 우리의 사역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기업을 열어줍니다. 우리의 삶을 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소속을 분명하게 하시고 무조건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예, 미래에서 현재를 볼 수 있는 영적 관점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